네,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가 되면 직업을 가지게 돼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직장 생활이 부럽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막상 하게 되면 또 학교 생활이 부러워져요. 매일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뭐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학교를 다닐 수는 없지만 사실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만 배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 자체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변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는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을 적대관계에서 보기가 쉬워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많고요,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릴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담을 쌓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어릴 때는 지켜야 되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음에는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앙이고 세상에서는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이상한 신앙으로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 욕을 얻어먹지 않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세상을 멀리하고 담을 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담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술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유혹을 받으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술자리에 참여해서 분위기를 잘 맞춰줘요. 가끔씩 노래도 한 곡 해줍니다. 술은 먹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줘요. 그곳에 가보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술을 막 먹고 있는데 한쪽에 데리고 가서 개인적인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술자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인 사람은 자기 혼자니까 모든 사람들을 분류해서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담을 쌓을 때가 있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대단한 신앙의 성숙이 요구돼요. 우선 세상에서 주는 죄의 유혹이나 나쁜 가치관들을 여전히 거부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세상을 멀리하고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고요. 사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죄를 거부하고 나쁜 풍습을 거부한 결과로 생긴 오해들을 풀게 됩니다. 이단들이 가진 사고방식의 특징은요, 너무나도 독단적이라는 겁니다. 나만 옳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죄악의 바다에서 등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질서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시하고 허물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나 법칙을 존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질서를 잘 보고 권위를 잘 세워주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빛 대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가 되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희재가 그 초등학교 때 탁구를 쳤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제 늘 저학년 때는 팔로워였어요. 팔로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주장을 하면서 집에 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해 먹겠대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참 지도자가 돼보면 압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곳에서 잘 섬겨주고 잘 따라주고 잘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윗근혜자들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참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또 반기를 들고자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각 사람은 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넓게 봐야 돼요. 정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영역의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위의 안에 있어요. 우리 밑에도 따르는 자가 있고 우리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권위 속에,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친히 위임하여 세우신 여러 권위들이 있어요. 정부에 있죠, 교회에 있죠, 가정에 있죠, 사회에 있죠.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신 엄청난 위임된 권위들이 많습니다. 그 권위들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복종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짐을 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서 보니까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지만 생활비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곳에서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2개층을 청소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막 바닥을 열심히 닦고 청소하다가 제일 나쁜 것이 뭐냐 그러는 거면은 캔에 음료수가 남아 있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엎어져서 이 바닥을 다시 더럽힐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인간은 누구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정말 청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 유학을 와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거 가르치시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니까 너무 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친해졌대요, 미국에서.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걸 맡은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자,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선 이 말씀은 질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먼저 가정부터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다든지 하지 않다든지 상관없이 그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 즉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의 행복과 질서가, 복이, 축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역할.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지도자가 했고 또 아내에게 팔로의 좋은 역할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학 분야를 보십시오. 만약 우주에 질서가 없다면, 지구가 제멋대로 운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태양계가 혹은 은하계가 서로 충돌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 이래로 지구를 둘러싼 우주에는 큰 충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대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을 때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2번의 세계대전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발달하고 인간은 합리적이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죄성 있는 인간이 일으킨 것이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에 대한 허상이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면 세상의 혼란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먼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의 복종하라고 말씀 이유는 복종이 각 조직을 질서 있게 움직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조직들까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팔로우로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내 위에서 잘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손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의 권위자라면 정말 더 두려움으로써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너의 역할을 충실하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비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당시 로마 정부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는 여러분 더 악합니다.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조직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 그 조직을 운용하는 권위의 질서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거기에 권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권위와 통치의 모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권력의 일부를 통치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칼도 주셨어요. 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세로서 그들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그 속의 모든 조직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권세자들이 명백한 잘못을 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문 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 부여준 제국의 통치자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이렇게 전세자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신자는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만 복종의 의무를 질 뿐 정도를 벗어난다면 그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라.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악한 지도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최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뜻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허용적인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예로 들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고집스럽게 그것을 밀고 나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고집을 피우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히틀러를 비롯한 다수의 독재자들이 일어나 자기 민족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괴롭힌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승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악을 허용하심으로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요, 불의를 허용함으로써 의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욕심부리고 독재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거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결국 로마가 한 것이 뭡니까? 길을 닦았고 복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겸손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잘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작은 곳에 팀장이 되면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말해요.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으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다는 권세를 알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김일성이나 나치 정부 같은 악한 권세도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런 데는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불복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받아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풀문 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왕을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하지 않음으로 받아야 할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요구에 불복종해서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 참배하라는 것은 일본의 정신적 기초라고 해서 살아있는 천황 숭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투옥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21절.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신 분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참 희한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증금을 가지고 집에 있었을 때 있는데, 주인이 분명히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 이제 보증금하고 뭐 월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안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너무 이상하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잘못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계좌 가운데 어떻게 눌러서 나한테 잘못 붙일 수 있을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안 주죠.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본인이 잘못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잘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실 줄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나? 그걸 보면서 차곡차곡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예요. 그는 회심 후에 타락한 영국의 정치 영실을 보고 정치인으로 살 것을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다라고 하는 뉴턴 목사의 조언을 따라 마음을 가다듬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사회 악습 개혁에 헌신합니다. 뉴턴이 누구입니까?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사역지는 국회다. 나는 목회자고 당신은 국회에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국회로 갑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지지파들은 상인, 재벌, 군인, 왕족, 귀족 모두한 카르텔,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세한 체계의 윌버포스가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논쟁을 했습니다. 정치가니까 논리로 싸워야 되잖아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결국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입니다. 일생을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는 수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이슈 때문에 수상도 포기해버렸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치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는 영국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를 영국 국민들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윌버포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윌버포스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윌버포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돼야지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생명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린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을 주관하셔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십니다. 세우고 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투표하면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관계에 가장 중요한 겸손해야 해요. 이거는 비굴하거나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기꺼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죄를 분별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오염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이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이 세상이 이상적인 나라는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상 보다 나은 사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고통이나 죄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아무리 미개 사회라 하더라도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훈련하면 이상적인 사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밝힘으로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사회의 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사회의 법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의 정치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기득권을 가진 자들 축복해주고 감싸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부자나 권력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 주어서는 안 돼요. 그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10개의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10배나 영혼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제도와 조직과 권위를 세우셨다는 신앙 고백 위에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 이러한 결론은 두 가지 실천사항을 줘요. 첫째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이기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예수님처럼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예요.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권위가 행해질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살맛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의 권위자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실천상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따라야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하여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서 보면 참 지도자들이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그 자리 가면 나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아래에 있을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가 하나님과 말씀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는 그럴 때 눈물과 기도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권세일지라도 성도의 눈물과 피가 그것을 녹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위를 가졌고 또 더 큰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 어른이라는 것,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업의 관리자라는 것 등 우리 모두는 권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권위 아래 계십니까? 주님께 하듯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믿음의 실험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배운 신앙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봐야 돼요. 죄악과 거짓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겸손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아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죄와 거짓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이든지 팔로워든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운데 얽혀설켜 있습니다. 지도자 있을 때는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팔로워 있을 때는 존경하며 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우리를 그 권위와 질서 안에 두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하나님 하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하나님 주신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도자로서 서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 내가 팔로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의 모본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권위와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뜻, 정말 그 최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것을 나누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배우게 하옵소서. 사울 밑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그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서 이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각자의 그 위치에서 지도자이든 팔로워이든 항상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